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19편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신이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주께 죄를 짓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터넷상으로라든가 아니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한 문장의 말씀을 들어보신 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성경에서 나오고 진리에게서 나왔는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시편 5편 4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사악한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며 악이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함이라. 철저하게 악은,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은 사악한 것을 기뻐하시지도 아니하는다 그랬어요. 또 하나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해하게 되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는 언제였어요? 죄가 있었을 때. 죄가 있었을 때는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철저하게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 문장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인을 어떻게 합니까?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에는 죄인을 사랑하셨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죄에 있는 사람들을 그 당시에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까지 할 만큼 세상에 있는 죄인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하사 이 얘기는 과거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죄인 되었을 때, 이 얘기는 불신자였을 때 과거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불신자 되었을 때 과거형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실 의도로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않고 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편 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마음이 미워하신다. 이게 미워하신다라는 단어가 hate, 증오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악한 자와 폭력을 행하는 죄인들은 뭐요? 몹시 미워하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옥에서 죄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벌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인도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한 용서받은 죄인은 의인은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분할 줄 모르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말에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신뢰하게 되고 믿게 되면서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사람들이 죄를 알고 있고 죄를 미워하고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죄 속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즉,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안에는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마음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알아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선한 것이 있다면 그 선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선으로 두고 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날마다 어쩌면 우리는 간혹 내 마음속으로 서로 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생각해보면 무엇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난 신앙생활을 못하겠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주일 예배에 가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겠다. 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의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가 매여가지고 미워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나는 교회도 가고 싫고 다른 일도 하기 싫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내 신앙생활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울도 자기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그것을 그는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았습니다.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우리들도 바울과 같이 신앙생활에 가장 방대가 되는 것을 깨달으려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로마서 7장 20절에 바울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로마서 7장 2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희망하는 것, 바울이 소원하는 것이 선을 행하고 싶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악이 내 안에서 존재해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한다. 근데 그 악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은 이를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자, 중요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이 선을 행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나는 선을 행하는 건데 이것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뭐가 있다. 그것을 바울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즉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고 선도 행하고 싶은 삶을 사는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라는 것이 들어와서 죄가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끌고 간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내가 믿음에 충만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제거되어져 버리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죄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죄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신이 생각, 마인드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 플래시로는 뭡니까? 죄의 법을 섬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마인드가 계속해서 플래시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섬기는 것이 다르다. 이 갈등을 지금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만 그렇게 갈등을 느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우리는 마음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을 것 같습니까? 이 갈등은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갈등을 품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등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비결, 그 비법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을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로마서 7장 25절에 정확하게 죄의 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예전에 인디아나에 있을 때 운전을 하다가 제가 앞에 있는 사인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을 해야 할 때는 반드시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거는 빨간 신호등일 때는 너는 우회전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써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이사간 지 얼마 안 돼서 그걸 잘 몰랐습니다. 항상 다른 곳에는 우회전을 다른 곳에 지장이 없을 때 할 수도 있는데 그것만큼만은 반드시 내가 사인이 파란색 있을 때만 우회전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못 봤습니다. 근데 우회전을 싹 하는 순간 내 앞에 누가 있었어요? 경찰관이 딱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관에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목사고 내가 실수로 갔다. 나는 이것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 네가 나한테 좀 선체해 줄 수 없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은 내가 한 말을 들은 척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스티커를 발부해가지고 제가 300불짜리 벌금을 냈습니다. 제가 그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그 법을 위반한 것은 누굽니까? 내 자신입니다. 그것은 내가 위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법을 내가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법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법을 아무리 선처를 얘기해도 그것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법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이다? 죄의 법이다라는 거죠. 죄의 법을 내 의지로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의 법은 의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쉽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중으로 떠 있지 않고 계속해서 서서 걸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나로 하여금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법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그 법을 어떤 법이라고 만들었어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걸을 수 있고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도 놓으면 어떻게 해요? 땅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어 놔서 우리는 그 법을 위반할 수는 있어도 그 법을 우리가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만유인력 법칙에 의하여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법과 같이 신앙생활에도 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법이다? 죄의 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만유인력 법칙과 같이 법과 같이 우리를 잡아당기듯이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를 짓도록 요구하고 죄를 짓도록 우리에게 법으로 잡아당기고 있다라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자석이 있는데 자석에 물건을 쇳덩어리를 가까이 대면 어떻게 합니까? 자석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끌려다니는 그 법칙이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죄의 법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이 죄의 법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몸을 구속해 주셔서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입혀주시든지, 그때까지는 우리는 죄의 법에서 자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법을 바울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의 법이 내 마음 안에서 죄를 요구하고 죄를 유혹하고 잡아당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의 법을 우리의 의지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결심하고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의 법이 우리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를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대해서 이제는 이 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그 죄를 선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정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한국 사람이요. 자, 한국 사람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미국의 법에 의해서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나는 미국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언제는 한국 사람이고 언제는 미국 사람입니까? 미국의 법으로 나는 미국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직 죄인 되어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요?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으면은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법으로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다라는 칭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때에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는 의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법으로 의인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내가 미국의 법으로는 미국 사람이지만 여전히 실상은 한국 사람이듯이 여전히 하나님의 법으로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을 했지만 실상의 나의 삶은 죄인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공존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결코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우리는 죄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죄의 법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죄의 법에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이쪽에 길을 건너 저쪽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왜 죄를 짓지 않아요? 그들은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즉 우리들도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있는 나를 성경은 옛사람이라 얘기하고 내가 예수를 믿은 내 모습을 성경은 새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기 살아있는데 성경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았어요. 나는 그 당시에 태어나지도 않았고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얘기는 나의 어떤 사람? 죄를 짓는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은 나를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다른 것은 믿기 전에는 무엇으로 살았어요? 옛사람으로만 살았어요. 이 옛사람은 죄의 법에 의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새 사람은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는 영으로 사는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이 있고 죄로 사는 뭐가 있어요? 옛사람이 두 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그 얘기는 누가 죽은 거죠?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옛사람을 죽었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죽었다라고 하나님의 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 새로운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옛사람으로만 살았어요. 죄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으로 죽었다라는 거죠. 미국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으로 인정을 하듯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너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제 너는 새 사람이 되어진 너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법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지 않는 이유, 죄의 법이 나를 죄를 짓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그 권리가 나에게 없어졌어요? 계속해서 있습니까?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는 죄의 법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죽은 사람은 죄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죄의 법에.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켜야 하는 죄성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의미가 미국의 법이 여러분들을 미국 사람이다라고 법으로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나는 한국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속사람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통해서 죄의 법의 영향을 받지 않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법 안에 있는 무엇입니까?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심리학적으로는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새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성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죄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는 정죄함이 없도록 만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교회당 안에 있습니까? 교회당 밖에 있습니까? 교회당 안에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는 교회당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의 밖에 있는 자로 성경은 구분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 안으로 언제 들어왔냐라는 거죠. 아니면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우리는 언제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우리로 하여금 법으로 작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이미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나를 해방하였다. 우리 성경은요, 너를 해방하였다고 you라고 썼어요. 근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은 me라고 썼어요. 나를 해방하였다라는 거죠. 내가 프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무엇에서? 죄의 법에서. 죄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죄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죄의 법이 계속해서 나의 옛 자아를 죄를 짓도록 요구할 수 없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법에서 해방하게 하고 우리의 새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born again,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born again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before와 믿는 after는 완전히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과 옛사람으로서 완전히 나누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 놓아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죄에 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고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새 생명과 새 사람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법으로 인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죄성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죄성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에게 요구를 할 때 그 죄를 이겼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되어진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옮겨놔야 됩니까? 내 마음으로 옮겨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과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달라요. 여기에 있는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책망을 주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승리함을 준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속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패배자의 모습으로 우울증에 걸리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차이가 무슨 차이예요?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합니까? 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공부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교제를 할 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두게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결합되어져서 능력 있게 일을 합니다. 그 말씀은 능력 있게 오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내 안에서 역사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여행을 가든가 집에서 TV를 보던가 아니면 쉼을 취하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누워있는 마음 또 여행하는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심히 불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불편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평안으로 역사해야 할 말씀이 불편함으로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할까요? 이 말씀이 그렇게 죄를 이기게 하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주고 위로를 주고 승리하게 하는데 왜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까요? 그 이유가 에스겔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어떻게 해요? 원하지 않는다. 싫어한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거부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받아들인다라는 얘기는 영어로 receive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receive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어떻게 보면 받아들인다라고도 번역을 하지만 영접한다라는 단어도 썼어요. 즉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얘기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receive, 그 영접하듯이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왜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을까요? 그것은 에스겔서 3장 7절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다, 강팍하다, 쉽게 얘기하면 고집이 세다라는 거죠. 내 마음의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마음으로 바리케이트를 쳐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성경은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그랬는데 믿음의 방패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불화살을 쐈을 때 그 화살을 어떻게 해요? 막아내서 내 마음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바리케이트를 쳐요? 믿음의 방패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에 커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거부한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 내 마음을 사탄으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사탄으로부터 지키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탄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고집스럽고 완악스러우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올 수 있다 없다?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구약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출애굽기 7장 13절에서 14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집트에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해라 이제. 근데 그것을 모세가 지금 왕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바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듣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전해줬는데 바로는 그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거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고집이 세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고집이 셀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의 밭이 되었느냐 아니면 완악한 길가의 밭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밭을 우리는 오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옥토의 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완악한 길가의 밭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받는 그 문제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결국은 내 인생의 생사화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과 내 마음에 거부하는 것이 왜 죽는 것과 왜 사는 것과 왜 축복이 되고 왜 화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증거를 성경 속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시도한다면 이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지만 또 다른 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9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바로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즉 마음이 고집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과 똑같아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살려고 해요? 내 생각, 내 지식, 내가 가진 인생의 철학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한 마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것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가 그에게 어떤 것을 더 나은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고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지식,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교만합니까? 아니면 겸손합니까? 겸손하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겸손하다고 하고,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두기를 거절하거나 이렇게 안 하겠어 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교만하다고 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은 노아의 홍수의 시대 때 노아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있었어요. 방주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아는 자기가 들었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너희들도 방주를 만들어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야, 방주를 만든다고 우리가 어떤 이제까지 비도 한 번도 안 왔는데 그런 비가 오겠느냐, 심판이 있겠느냐고 하면서 그들은 자기 인생의 경험상 노아로부터 전해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인생의 경험으로 그들은 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심판이 왔고 그들은 죽어버렸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는 실행했고 살았어요.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런데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죽고 사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7절에 보면은 바로 여전히 내 백성 앞에 바로의 마음이 교만했다.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교만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의 마음이 교만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우리는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에서 우리가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박이 내릴 것이다. 그 우박이 내릴 것이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 너희의 종들과 너희의 가축들을 어떻게 하나? 다 집 안으로 들어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다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의 가족들 또 짐승들도 다 무리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바로의 백성들 중에, 이집트의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얘기는 무슨, 우박이 내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다 죽을 수 있고 우리 짐승들도 다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두었던 거죠. 그리고 그대로 실행했어요. 근데 대다수의 이집트의 사람들은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을 그대로 두었더라. 똑같이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에 있는 사람과 듣고, 우리말이 어떻게 해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린 사람의 차이가 그들의 재산에, 경제적으로, 생명에 어떻게 합니까?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9장 26절에는 오직 이스라엘 자손이 거했던 고센 땅은 우박이 없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자와 마음에 두지 않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죽음과 생명과 복과 저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주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죄를 먹고 마시면은 너희들 가운데 약한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고 잠자는 자가 있다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만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아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도 내가 죄 속에서 먹고 마시고 계속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약한 자가요, 내 삶에 힘든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관계 어려움도 생기고, 비즈니스를 했는데도 계속 안 되고, 돈만 까먹기도 하고,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 그것 때문에 뭐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뭐가 와요? 두 번째, 병든 자가 오는 거예요. 이 병이 들어서 몸도 마음도 영도 다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 우울증이 생겨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잠자는 자, 죽는 자가 생긴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주변의 모습들을 보세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미 어디에요? 이집트에서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잠언 7장 3절에 내 명령을 손가락에 묶으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마음판이 뭡니까? 영어 성경은 이렇게 태블릿 오브 유어 하트. 우리가 태블릿 PC가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태블릿으로 비유한 거예요. 그곳에 무엇을 기록하라? 말씀을, 명령을 기록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라라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 두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최근에 조지아주 법은 이런 것이 발행되었습니다. 스쿨버스가 있는데 스쿨버스가 서는 순간 스탑사인에서 다 서야 합니다. 근데 이 법을 어겨서 어떤 애가 죽었어요. 그래서 법을 강화했습니다. 강화해가지고 그 법을 어기는 자는 벌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00불입니다. 1,000불. 이건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법으로 만들어놨어요. 이게 법을 어기면 어떻게 해요? 1,000불이에요. 근데 그것을 내 마음에 두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스쿨버스가 오면 어떻게 해요? 스탑사인에 반드시 서야 되겠구나. 나는 돈이 많으니까 벌금을 좀 내야 되겠다 싶어서 패스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을 어기기 전에 우리는 뭐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있고, 세상의 법도 마음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벌금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판에 새기면은 우리는 그 법이 어떻게 해요? 나의 행동을 절제하게 하고, 나의 행동을 스톱되게 하고, 나의 삶을 어떻게 합니까? 죄 속에서 자유하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드러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편지는 뭐예요? 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태블릿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체의 마음판에 썼다. 태블릿 오브 유어 하트.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글을 써놨다라는 거죠. 즉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옮겨지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게 하고, 사탄을 이기게 하고, 육신을 이기게 하고, 우리의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많이 두면 많이 둘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이 영적인 분별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죄다, 이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내게 분별함이 오는 이유는, 분별의 영이 되는 이유는 말씀이,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분별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이 죄인지 선인지 불의인지 의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무엇입니까? 이것이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하지 못해서 똥을 가지고 된장국을 끓이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똥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그것을 된장 냄새라고 하는, 그것을 사망의 냄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은 사망의 냄새지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것은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죄의 법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게 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죄의 법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죄의 죄성이 내 안에서 여전히 나를 향하여 유혹할 수 있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born again, 뉴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이제는 죄의 법의 사망의 근원에서 살지 않고 은혜와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풍성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편지, 마음의 판에 익혀진 이 말씀을 더 많이 두세요. 저도 말씀을 더 많이 두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딱 보는 순간 말씀으로 딱 구분이 되어져서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기도해야 할 일과 내가 거부해야 될 일과 내가 사랑해야 될 일과 내가 어떻게 싸워야 될 일을 내 마음 안에서 말씀으로 딱 분별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내 영이 액션, 행함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승리하고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검토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지 아니면 죄로 말미암아 힘들었던 그 아픈 일들이 아직도 쓴뿌리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다시 결심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능력의 말씀을 내 마음판으로 옮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음판의 말씀으로 병도 치료되게 하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관계도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에 있는 은혜도 누리시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싶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서 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역사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배 기쁨의 뒤기를 고백했던 바울과 같이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새겨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겨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지침과 쓰러짐과 고통과 우울증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위로와 소망과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으로 옮겨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우리의 삶이 혹 우리의 자신의 생각과 내 지식과 인생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거부하였던 교만한 마음이 있었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이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 강박했던 마음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두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결합되어져서 우리가 실행하며 우리가 그 말씀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상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인들에게 보상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말씀의 마음에 두는 자, 이렇게 말씀을 두고 살아가는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런 삶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부유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므로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시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과거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사람을 찾아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권고하였고 우울증의 삶을 살았고 세상을 이기지 못했던 연약했던 그의 삶이 다시 우리의 삶에 반복되지 않도록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육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주일원금으로 또 감사의 마음, 때로는 기도의 제목으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축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친함을 주시고 마음의 강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힘들고 곤고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환경이 힘들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다시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그 환경을 하나님 회복시켜주고 열어주셔서 닫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누림과 같이 환경의 축복과 우리 육신의 강건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